신명기 32장 7절 한 절만 김선주 집사님이 봉독하십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린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를 오전 저녁에 쉬고 오늘 6.25 75주년 기념일이니까 오늘이 쉬고 잠깐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 꺼주세요. 불 켜주시고. 예, 여러분들 보시니까 옛날 생각들 나시죠? 예, 저는 아프리카 시에라레온 아이들이 하루 한 끼를 먹는다고 그래서 야 정말 힘들겠다 싶었는데 가만히 이번에 그 유교 관련해서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우리가 예? 예. 6.25 때 하루 한 끼를 먹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참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모습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신명기 32장 7절은 지난 일을 잊지 말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옛날을 기억하라. 이 말은 옛날에 우리가 당했던 고난과 어려움을 잊지 말자.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는 비결은 정말 감사를 잊지 않는 비결은 과거를 잊지 않는 겁니다. 과거를. 이 6.25 때 1950년 6월 25일 날 주일이었죠. 일요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이 그들의 암호명은 폭풍 224였습니다. 폭풍 224라고 하는 그 암호명을 의해서 사전 계획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에 선전포고 없이 기습 남침해가지고 발발한 전쟁이 바로 6.25죠. 그래서 성경은 옛날을 기억해라. 연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우리는 오늘 우리 모습 속에만 이렇게 젖어 있다 보니까 정말 감사를 모르고 고마움을 모르고 지금 세대들이 너무 옛날 우리 아버지 세대들, 그 어렸던 세대들 6.25 때 거기를 너무 우리 대한민국 지금 이 젊은 세대들이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모르는 것 같아. 6.25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은 6.25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6.25를 기억해야 그리고 대비해야 다시는 6.25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6.25 때 여러분 인명피해가 얼마였냐면은 인명피해만 300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엔군과 우리 국군 전사자가 30만 6,722명, 부상자가 70여만 명, 민간인 사상자가 24만 4,600명, 그 다음에 행방불명되고 납치된 사람들이 38만 5천 명. 그때 이 인민군들이 후퇴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들 전부 쇠사슬로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미아리 단장고개를 다 해서 납북에 갔습니다. 그 인원들이 38만 5천 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노래 있지 않습니까? 미아리 단장고개. 이 쇠사슬에 끌린 채로 울며 걸던 그 미아리 단장고개. 그 미아리 단장고개라고 하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철사줄에다가 일반 줄이 없다 보니까 철사줄로 그냥 사람들을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그리고 이 6.25로 인해 가지고 미망인이, 남편이 잃은 미망인이 32만 명, 고아가 무려 53만 명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양식이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밀귤과 보리겨,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탕자가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을 게 없다 보니까 그걸 돼지가 먹는 것을 뺏어 먹다가 주인에게 돌아가지고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6.25 때 양식이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그런 쥐염 열매, 밀귤과 보리겨, 또 쌀개를 사다가 개떡을 만들어서 먹고, 그래서 얼굴이 누렇게 되던 때가 있었어요. 아마 개떡 하면 여러분들 생각날 겁니다. 개떡. 요즘 그래도 쑥개떡은 좀 먹을만 한데 6.25 때 그 개떡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유교가 이런 전쟁이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않아야겠죠.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겠죠. 이 유교가 이제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면 피난도 갈 데가 없고 식수뿐만이 아니라 식량난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대환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지구촌에서 이란과 이스라엘,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지금 몇 년째 계속되어지고 있고, 정말 가장 위험한 또 지대가 우리 한반도 아닙니까? 대한민국.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유교를 잊어서는 안 되고, 정말 그 어렸던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는지. 그래서 또 특별히 그 유교 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엄청나죠. 오늘 또 여러분 우리 동영상 봤지만은 우리 한국 고아들을 우리 정작 우리 국군도 어떻게 도와줄 방법을 찾지 못하고 우리 정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이렇게 미국 이 군인들이 이 고아들을 살려야겠다, 놓아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군인들이 서로 뜻을 모아가지고 또 공군 장성에게 또 부탁을 해가지고 수송기를 얻어내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을 옮겨가야 하는데 군인들이 전부 후퇴버렸으니 서울에 누가 있습니까? 이제 이 아이들은 그야말로 그냥 다 인민군한테 끌려가든가 아니면 굶주려 죽든가 해야 하는데, 거짓말을 해가지고 지금 이 아이들을 긴급히 안전지대로 옮기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 해가지고 거짓으로 그걸 만들어가지고 가서 수송부에 가가지고 트럭을 얻어내가지고 이 14대 트럭에다가 아이들을 다 태워가지고 서울에서 인천으로, 인천에서 김포로 해가지고 비행기에다 다시 태워가지고 제주도까지 하는 그야말로 유모차 수송작전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는 여러분들 아마 이거 자료 안 봤으면 저도 여러분들도 이런 일들이 6.25 때 있었다는 거 우리는 전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진짜 아마 이 고아들 속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또 가족이 또 이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누가 섞여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정말 우리는 6.25 이때 정말 우리가 미군과 유엔군들에게 받은 은혜가 정말 어마어마하다, 엄청나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지상낙원이라고 불리는 덴마크에서는 청년들이 어떤 파티를 시작하기 전에, 파티할 때 이제 막 좋은 것들 많이 먹잖아요. 그 좋은 음식들을 먹기 전에 먼저 뭘 행하느냐면은 자기 선조들이 고생할 때에 먹었던 시커먼 새카만 호밀빵 한 쪽하고 물 한 컵을 먼저 먹는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님들이 이렇게 이런 걸 먹으면서 물하고 호밀빵이 시커먼 호밀빵을 먹으면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우리는 조상님들 덕택에 이제 이렇게 좋은 고기들을 먹고 뭐 칠면조를 먹고 양고기를 먹고 또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우리는 지금 누리게 되었구나 하면서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고생한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한다고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의 대한민국은 우리 아버지 세대들, 할아버지 세대들의 눈물과 땀과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대한민국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걸 너무 그냥 저절로 생긴 줄로 이렇게 되어진 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어르신들에게도 함부로 막대하고 우리 부모 세대들 고마움을 모르고 자기 부모들 향해서 꼰대라고 하고 이렇게 정말로 참 정말 못돼 먹은, 여러분 세상에 부모에 대한, 어르신에 대한 공경을 모르고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는 건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개도 은혜를 아는데, 개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은혜를 아는데 인간이 자기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그냥 어느 날 저절로 지금의 이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깝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6.25 때 정말 16개국 유엔군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 대한민국 땅에 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기 위해서 자기들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또 이 많은 우방국들이 16개 유엔군 군대 보내준 나라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우방국들이 식량 원조와 그 다음에 또 우리 대한민국의 처참한 상태를 나몰라라하지 아니하고 또 많은 의료품들도 보내주고 식량 원조들도 보내주고 해서 오늘가 이렇게 지금 살아남게 된 거죠. 그때 이 6.25 때 하루 한 끼 하면서 밀가루, 우유가루 아마 저도 어릴 적에 학교에서 주는 미국에서 온 우유가루, 또 옷들 또 배급품 받고 우유가루 받고 또 강냉이 가루 또 이런 것들 밀가루 받아가지고 하여간 집에서 수제비 열심히 저희 어머니가 써주시던 생각이 나요. 아마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수제비를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는 그때 그 어렸던 시절에 미국에서 밀가루가 어마어마하게 왔잖아요.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할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밀가루 대통령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만큼 그때 미국의 도움이 있었으니까 오늘 정말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우리 세대들이 이렇게 또 미국과 우방국들에 대한 고마움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은혜를 잊어버렸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또 6.25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베풀어 주신 큰 은혜들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주일 3부 때는 이제 말씀 일부를 알려드려서 이제 3부 때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때 이제 2부에 오신 분들은 아마 듣지는 못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도대체 6.25 때 우리한테 뭘 해주셨나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 한번 지난주 3부 제가 설교한 걸 한번 들어보시면은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걸 알 겁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날에 제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 중에서 말씀드리지 않는 거 제가 두 가지만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제가 월요일날 새벽 1부 때는 이야기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으로부터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되었기 때문에 유엔 회원국이 되었기 때문에 북한으로부터 이렇게 비회원국인 북한의 남침을 받게 되었을 때에 유엔이 우리 유엔 회원국인 대한민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군대들을 보내고 많은 나라들이 도움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의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 건 이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었습니다. 우리 남한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건국을 했죠. 건국을 했고 북한은 그해 9월 9일에 건국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구구절이라고 하죠. 우리는 8월 15일 광복절이기도 하고 또 건국 기념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한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은 유엔으로부터 인준을 받아야 정식 국가로 나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나라를 세웠다고 해도 유엔에서 인정 안 해주면 이건 국가가 아니야. 단체이지 국가가 될 수가 없어. 유엔에서 승인을 해줘야 유엔에서 오케이 해줘야 정식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로 승인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합법적으로 유사시에 유엔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당시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었는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유엔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인준을 받기 위해서 5명의 대표단을 유엔에 보냈습니다. 그때 유엔은 어디에 있었냐면 오늘날처럼 미국 뉴욕에 있는 게 아니라 프랑스 파리에 있었습니다. 1948년 12월 12일이 제3차 유엔 총회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날 승인을 못 받게 되면은 이제 또 한참 또 언제 또 받게 될지 몰라요. 그때 기회 놓치게 되면은 12월 8일 유엔 정치위원회는 한국 독립 승인안의 총회 상정을 결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립되었고 독립된 주권을 가진 그런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유엔에서 인정해 주자고 하는
자, 이 안건을 유엔에다가 이제 상정을 했어요. 상정했다는 말은 유엔에다가 안건으로 올렸다 이겁니다. 안건으로 올려야 저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제 이 국민들이 투표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대통령이 선출되어지고 나라가 이렇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나라가 세워졌으니 우리 유엔에서 대한민국을 승인해 줍시다. 그래서 우리 유엔 회원국으로 받아들입시다. 이게 바로 이게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이 총회 이걸 받기 위해서 총회에다가 상정 올렸는데 이 공산권인 소련이 보니까 아니 자기들이 후원하고 있는 지지하는 북한은 이 북한보다 이 대한민국이 만약에 이걸 받게 되면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자치다돼가는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가 대한민국이 될 것 같으니까 소련이 반대하기 위해서 그 당시 소련의 그 외무장관, 외교부 장관이 누구였냐면 비신스키였습니다. 비신스키. 그래서 이 비신스키를 빗대가지고 비신사새끼, 비신사새끼라고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이 비신스키가 한국 독립 승인안이 올라오기만 하게 되면은 의사 진행 발언, 이걸 필리버스터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투표할 시간을 안 주기 위해서 필리버스터, 안 해도 되는 마이크 들고 마이크를 내려놔야 다음 사람이 마이크를 이어서 뭔 말을 할 텐데 지가 마이크 붙들고 노래방에 가면 그런 사람들 있다고 하죠. 마이크 한번 주면 끝까지 마이크 혼자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이 비신사 새끼가 이걸 이게 저 방송으로 유튜브로 나가지. 예? 비신스키가 이 마이크를 놓지 않는 거예요. 놓지를.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12월 11일 밤이 되었는데 그때 단장이 누구였냐면은 장면 박사였습니다. 장면 박사, 훗날 총리가 되었죠. 대표단을 끌고 이 양반이 이제 가까운 교회에 가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이승만 대통령이 또 국내에서 국무위원들하고 장관들하고 함께 기도하고 한국 전국교회에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될 수 있도록 자 목사님들 기도해 주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 아닙니까? 정말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걸 이 친북 세력들은 자꾸 이걸 막 이승만 대통령을 깎아내리려고 하는데 세상에 공과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든지 낮과 밤이 있듯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고 다 있는 겁니다. 공과가.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루는 공과는 엄청납니다. 지금 그 이야기 제가 다 할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엔 총회 마지막 날이 12월 12일인데 그날 이 소련 대표 비신스키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한국이 우리 총회 상정한 투표를 못하게 하려고 계속 이걸 끌고 하여간 마이크를 놓지 않는데 갑자기 이 소련 대표 비신스키의 목에 성대 결절이 와가지고 마이크 들고 하다가 이래 계속 이야기를 해나가는데 하다가는 성대 결절로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보니까 이제 있는 사람들이 뭐 큰일 난 줄 알고는 비신스키를 들컷에 실어가지고 이제 앰뷸런스 태우고 이제 병원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소련 대표가 자기들 공산권 이성국가인 헝가리, 체코 등 6개국 대표, 그때 헝가리, 체코, 이 폴란드 다 이성국가들 아니었습니까? 그때 이성국가들, 공산권 이성국가들이었죠. 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이런 나라들. 그래서 어떻게 작전을 짰냐면은 이 비신스키가 내가 2시간 동안 마이크를 딱 들고 있다가 헝가리 대표 당신한테 넘겨주면 당신이 또 1시간, 체코 대표 1시간, 불가리아 대표 1시간 이래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6시 회의 끝나는 시간까지 절대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유엔 가입이 안 되도록 우리가 절대 마이크를 다른 사람한테 안 넘겨준다. 이렇게 작전을 좀 짰던 거예요. 짰는데 그래서 소련 대표가 맡은 시간이 2시간인데 나머지 대표들은 2시간 동안은 이제 자유시간 아닙니까? 자기들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뭐 작전을 짠다, 뭐 한다면서 다른 데 가서 모여가지고 있는 사이에 소련 대표가 하다가 이게 되다 보니까는 병원으로 실려가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금 남게 됐잖아요. 예, 시간이 남게 된 거예요. 나머지 공산권 대표들은 2시간 시간 되면 그때 오려고 다른 데 가서 이제 모여있는 참이요. 자, 그때 그 사이에 대한민국 국가 승인 문제가 유엔 표결에 여러분 이제 시간이 갑자기 비게 되었는데 지금 올라온 중요한 안건이 있는데 이걸 우리 유엔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마침 이렇게 시간이 됐으니까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저 동쪽 나라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자, 그 나라를 우리 유엔의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안 받아들일 것인지, 자, 여러분들 투표하겠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했어요. 그때 유엔 회원국이 58개국이었는데 거기서 찬성이 48개국, 우리 대한민국을 유엔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찬성한 나라가 48개국, 반대는 6개국. 어디겠습니까? 이거 공산권들이지. 그 다음에 기권 하나, 불참 셋. 그래가지고 압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유엔 승인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때가 유엔 총회 폐 마지막 날인 1948년 12월 12일 주일 오후 5시 15분. 폐 시간을 45분 앞에 두고 소련 대표가 성대 결절이 안 났으면 끝까지 갔으면 시간 다 되었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하겠습니다 할 텐데 그 찰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는 없었다. 그리고 북한도 올렸는데 북한은 58개국 중에서 북한을 승인한 데 대해서는 48개국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북한의 유엔 가입은 부결되고 우리는 승인됐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한반도 안에서 유엔이 인정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는 우리 대한민국만이 합법정부가 되어진 겁니다. 그로부터 1년 6개월 후에 6.25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유엔이 공식 승인한 나라가 침공을 받게 되면은 유엔이 참전해서 그 나라를 유엔 회원국을 돕도록 유엔 그때 헌장에 조약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엔군들 16개국이 참석을 하게 되고 또 많은 나라들이 군대를 못 보내줘서도 양식 식량 보내주고 또 의약품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유엔군 미군과 유엔군 때문에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을 수 있는 이런 전환점이 바로 된 게 대한민국의 유엔 가입이었습니다. 글자 그대로 천우 신종,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 은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좀 알아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라도 알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 북한하고 저 공산주의, 저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서 이끌어온 북한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를. 이건 눈에 보이는 지옥과 천국 아닙니까? 오죽하면 북한에서 목숨 걸고 탈북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어릴 적부터 주체 사상을 교육하게 되고 다 평등하게 똑같은 집에서 양식 똑같이 나눠주면서 불평불만도 없다고 하는 그 지상 낙원하고는 거기서 목숨을 걸고 오겠냐고. 그런데 희한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막 북한을 찬양하는 인간들도 북한은 안 가요. 희한해. 그리고 미국을 막 반대하는 인간들도 중국이나 러시아는 안 가. 자식들 있으면 전부 미국으로 유학 보내지. 이게 참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이 학원 학생들 데모, 노사분규, 4.19, 5.16, 12.12, 엄청난 역사의 격동을 거쳐오면서 왔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세계 많은 나라들이 오고 싶어하는 나라, 가장 오고 싶어하는 나라를 우리 대한민국으로 꼽는다고 하잖아요. 대한민국으로.
지난번에 저기 온 선교사님 누구시더라? 우리 대한민국 영어보다도 한국어 배우는 데가 학생들이 많대요. 왜냐? 일본이나 미국 가는 것보다 한국에 오는 게 연봉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어과가 최고 인기랍니다. 한국어 배우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런 복을,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물질의 복만이 뭐 최고 복입니까? 그런데 성경 보세요, 성경.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첫 번째 뭡니까? 재물. 항상 물질입니다. 재물의 복이 첫 번째입니다. 이건 여러분 가정생활에 보세요. 집안에서 부부간에 사이 좋을 때는 아내가 남편이 말 안 해도 당신 좋아하는, 내가 당신 좋아하는 뭐 흑돼지 김치찌개 해놨어. 당신 좋아하는 무슨 뭐 생고기 김치찌개 해놨어. 또는 뭐 소고기 뭐 해놨어. 미역국 끓여놨어.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부부간에 사이 나빠 보세요. 밥이 안 나와, 밥이. 맨 먼저 이렇게 밥이 안 나와. 여보 밥 줘야지 하면 당신은 손 없어? 당신이 해 먹어봐. 우리 송 목사는 절대 그런 일 없어. 다른 집부터 그런다고 하더라고. 여러분 부부간에 사이 나빠봐. 제일 먼저 밥 안 차려준다니까 먹을 거 손해보게 돼. 또 교통하다 뭐 범칙금 위반해봐. 맨 먼저 나누니까 범칙금 돈 내라고 나와. 돈 내라고. 그리고 새끼라도 말 안 듣고 미우는데 아빠 용돈이 하면 네가 벌어다 싸 이놈아. 용돈 무슨 놈의 용돈이야.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 아무리 내 새끼라도 미운 짓 그래 보세요. 맨 먼저 아닙니까? 용돈 안 줘버려요. 용돈. 모든 것이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물질에서 시작돼. 물질. 이거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우리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들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마다 우리도 지금 5,000시간 기도대회를 하면서 밤새우는 우리 권사님들, 새벽으로, 오전으로, 낮으로, 오후로, 저녁으로, 밤으로 와가지고 막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상갈성전, 보라성전에서. 세상에 어떻게 2주도 안 됐는데 5,000시간 기도대가 됐는데 2,588시간이 거의 3,000시간 가까이 돌파가 돼버렸어. 얼마나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면, 아이고 정말 보니까 모 권사님은 집에도 안 가고 여기 살더만. 내가 아니 권사님 새벽에도 일부 끝났는데 집에 안 가시고 뭐 하는 겁니까? 목사님 나 기도하다가 9시 되면 가요. 이야,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야. 한두 분.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천지에 우리 성도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 한국에 성도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정말 산하에서 밤을 새우면서 기도원에서 막 부르짖으면서, 이러니 하나님이 대한민국 땅에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6.25 하루 한 끼 먹었던 나라가 세상에 세계 경제되고, 일본보다 미국보다, 여러분 일본 웃긴 게 일본 교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 도움들 얼마나 요청한지 몰라요. 뭐 일본 교회가 어떤 걸 요청한 줄 압니까? 우리 일본에는 무목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없는 무목교회들이 너무 많아, 일본에. 왜냐? 목사님들 사례비를 줄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에는 목사님들이 우리 일본에 와서 좀 일본 교회를 좀 맡아서 해 주십시오. 이런 무목교회가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 해외 나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 여러분 일본 이분들 우리 한국 교회가 다 후원해주고 저기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프리카 시에라라는 땅에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거기 학교도 세우고 이렇게 큰 일들 하는데, 하나님이 대한민국 땅에 물질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야, 정말 이 믿지 않은 사람들도 좀 눈으로 보고, 그대여, 당신이요, 당신이 지금 저 북한 땅에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요. 아무리 당신이 탁월한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도 북한에서는 크게 필요 없다니까.
당성이 없으면은 딱 정해진 데 가서 해야서 당성이 없게 되면 북한 노동당 가입 저기가 없게 되면은 당원이 아니게 되면은 이거는 뭐 아무리 탁월해도 그냥 여러분 북한은요 평양 시민들은 특별 대우하고 나머지는요 다 옵니다. 그 제일 그 조총련에 있다가 북한 간 사람이 저 가족에게 보낸 것 이렇게 저 유튜브 보면 나오는데 조총련 동포로 있다가 북한 온 사람들 가장 홀대한답니다. 홀대하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가 옛날에 그 간첩 이선실이라고 하는 제주도에 있던 나이 많은 간첩 있죠. 그 이야기도 보니까 유튜브에 다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 북한에 가서 얼마나 홀대받다가 죽었어. 이야 여기서 북한 친북 찬양하면서 하면은 막 북한 가면 막 해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박헌영이가 남한 공산당 당수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죽은 줄 압니까? 미친 개들을 들여보내가지고 박헌영을 물어뜯게 해가지고 그 박헌영이가 하란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미친 개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하지도 않은 6.25 전쟁 기간에 자기가 미군 간첩 행위를 했다고 해가지고 박헌영을 쫓아간 남로당들 전부 숙청당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처참하게. 이게 북한의 현실이죠. 북한의 모습. 이게 여러분 오죽했으면 김문수 씨가 원래 이 양반이 극자 아닙니까? 극자파. 김문수 씨가 원래 대학 때 극자파였습니다. 아주 자익 사상 공산당 거기 해가지고 근데 자기가 우상처럼 여겼던 러시아 소련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망해가지고 구소련이 해체돼 버렸잖아요. 소련 연방이 해체돼 버렸지 않습니까? 고르바초프 때 그걸 보면서 와, 이 공산주의 사상의 이 허구성을 하고 거기서 이 양반이 이 사상을 전환한 겁니다. 그래서 우파로 돌아서게 됐던 거예요. 이 6.25 전에요. 아이고 하나 더 이거 중요한 거 이거 해야 하는데 12시가 벌써 넘어버렸네. 할 수 없네. 이거 뭐 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6.25가 하니까 우리가 좀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역사를 알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심지어 우리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유엔군들 미군들이 와가지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기 위해서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각하 대한민국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군대를 보내줘야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50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공산화된다면 크리스천들은 전부 죽창에 찔려 죽을 것이고 아우지탄광 요독수용소 끌려갈 것인데 그만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각하께서도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에 의해서 학살당할 그 유대인들을 모르드게가 구원해냈던 것처럼 에스더가 구원해냈던 것처럼 각하께서도 대한민국을 구원해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이 바로 주일미군 한국으로 파병 보내고 그 다음에 유엔 총회 열어가지고 신속하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땅에 인천 상륙작전 개시함으로 내가지고 허리를 딱 끊어버리고 보급품 차단되게 해가지고는 인민군들 도관에든 지천해가지고 저 압록강까지 다 가서 점령 정말 통일이 이루어지기 직전인데 중공군의 개입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남북한이 지금 이렇게 나누어져서 북한이 저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도 아직도 북한을 좋아하고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에 진짜 북한까지 통일되었다고 한다면은 이야 이건 얼마나 더 심각해졌겠어, 심해졌겠냐고. 정말 하나님이 북한을 이렇게 놔두면서 너희들 북한 보고 정신 차려라. 아직도 북한이 이 공산주의 적화, 공산주의가
왜 우리가 경계합니까? 공산주의는 무신론입니다. 종교를 인정 안 해요. 신앙인들, 여러분 북한에 교회 있는 거 봤습니까? 북한에 교회 없습니다. 봉수되는 교회는 거짓교회, 가짜교회고 이렇게 선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까? 북한에 신학교가 있습니까? 예배당이 있습니까? 목사가 있습니까? 일제 36년 동안에는 대한민국에 신학교도 많았고, 일제를 제가 찬양하자는 게 아니라 일본 그 처참한 일제 강점기 때도 대한민국 땅 곳곳에 신학교가 많았고 교회들은 많았고 신도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저 북한 땅에 보세요.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까? 제대로 된 교회 하나가 있습니까? 신학교가 있습니까? 제대로 된 목사가 하나가 있습니까? 공산주의가 얼마나 악질적인 이런 사상을 가진, 오죽하면 자기 동족을 향하여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 죽이고 이산가족을 만들어내고 전쟁 구화를 만들어내고, 이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이게 공산주의. 정신을 제대로 차린 사람 있다면 어떻게 자기 동족을 향하여 총불을 겨눕니까? 저 일본은 이민족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중국도 이민족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같은 동족이 이 공산주의라는 사상 때문에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해서, 이번 대한민국이 공사되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전부 아오지탄강, 요독수용소. 우리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대통령과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정말 지난 날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에게 도움을 준 미국과 유엔군들의 고마움을 잊지 말고, 어려움 속에는 그런 나라들은 우리가 지난 날을 받았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하고, 이렇게 그들에게 우리가 갚되 우리는 복음과 함께 갚는 거, 복음과 함께 예수님을 전하면서, 우리가 아프리카 땅에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학교도 세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도움도 주고, 정말 우리가, 자, 이 시간 우리 1분 동안만 함께, 시간이 좀 됐지만 바쁘신 분은 가셔도 되고, 정말 하나님, 다시는 이 땅에 제2의 유교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75년 전 6.25 때 정말 생명을 내걸고 이 땅에 달려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준 고마운 분들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그리고 미국과 유엔군들의 그 목숨 바친 피에서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과거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분 동안만 함께 기도합니다. 두 손 뻗쳐, 그리고 공산주의 치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저 북한 주민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숨어있는 크리스천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두 손 뻗쳐 들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시는 이 땅에 제2의 유교와 같은 전쟁이 발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아버지요, 그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굳게 아버지 하며 세워주옵소서. 아버지요,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한 열방의 어려움 속에는 저들에게 복음과 먹을 것들을 아버지요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 북한 공산주의 치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북한, 우리 동포들, 우리 주민들, 동족들과 아버지여 숨어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을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